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또 단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위축되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향후 추이를 봐서 그에 발맞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또 주의 집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는 이때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나약하고 욕심 많은 인생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황된 것을 쫓아 무익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악은 더욱 창궐하며 영광의 끈을 놓지 못한 어리석은 세력들은 자꾸만 헤어나오지 못할 늪으로 빠져들어만 갑니다.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선은 사라지고 진리를 고수하려는 의지보다는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자신을 넘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겸비함이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진리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욕망을 따라 살며 무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주저함 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이 삶의 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습관들여진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따라 무수히 달려나갔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었고 머리를 숙이는 일은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고 내 힘의 열기 있는 한 더 가지려고 했으며 더 올라가려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짓밟고 비난하며 탓하며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말씀에 귀맞고 보여주시는 것에 눈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이 또 육이 철저히 부패하여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처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전염병의 위협을 가볍게 보던 경솔함으로 지난주 우리는 새로운 시련의 고비 앞에 서야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름이 새로운 위기를 부추긴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결과임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하며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기보다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협박하는 지도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또 처참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이전 투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제는 이해하고 관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불이 발아오기는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전능하신 그 손으로 이 환난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병마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손길에 하나님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어 속히 진행되게 하시며 이 인류를 이 병마로부터 주여 속히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전염병의 천벌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검은 손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두는 우리의 목적들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목적과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미처 뿌리지 못한 강한 자의식과 꺾이지 않는 교만함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오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므로 우리가 모인 이 방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교회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주재단의 악한 시도를 주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소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의 의무와 노력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교회에 있음이 어떤 이유인지를 이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깨닫는 시간이 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섬세히 살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굳건히 그 마음과 생각을 다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병든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화순 권사님, 우리 전은숙 집사님의 어머니,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스틴과 특별히 우리 최영수 집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10년 가운데 힘들어 고통받는 우리 조선희 집사님 속히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해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딸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혜진 원사님 속히 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로 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룻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는 하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3장 1절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녀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곳, 무엇이었습니까? 마노아크였죠. 나오미의 처지에서 보자면 그녀가 우상과 미신의 땅, 그래서 저주받은 그 땅 모압을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것이 큰 복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룻의 처지에서 보자면 그녀는 아무튼 자기 민족과 가족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나오미는 정말 자신의 일신을 의지할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머물 수 있는 그런 마노아크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룻에게 필요한 진정한 마노아크를 찾게 해준 다음 그녀를 진정 복되게 하리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빌었던 그 복됨의 의미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그 목적대로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면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나오미의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마노아크를 떠나면서 더 나은 자신이 원하는 마노아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시도에 따른 결과는 결국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두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을 통틀어서 다시는 경험하기도 어려운 크나큰 상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실을 두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유언했습니다. 우리가 보아한 대로 다시 고국 이스라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그녀의 인생과 더불어 신앙도 다시 제자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나오미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며느리 룻을 향한 신앙적 권고입니다. 이 신앙적 권고에는 그 저변에 다른 무엇보다도 며느리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그녀의 사랑과 자유로움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런 생각과 함께 결단의 힘을 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곡식을 주우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처음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게 된 경위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2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말씀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억지 해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은 어떻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우연히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우연이라는 것은 나오미가 전혀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또 그분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보리 수확은 끝이 났습니다.
그 말은 더는 룻이 보리 이삭을 죽으러 나갈 일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리 수확이 진행되는 7주간, 50일이죠. 그 50일 동안에는 매일매일 보리 이삭을 줍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아마 나오미의 집은 룻이 매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주워와서 그 보리 이삭이 넘치게 풍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 줍는 일이 끝난 그 시점에 나오미는 전혀 다른 일을 룻에게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룻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치 밥이 다 되고 나서 뜸을 들인 후 밥을 푸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으로 뜸을 들인 것이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밥을 풀려고 주걱을 들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이 본문 2절에 있는 겁니다. 뜸을 들이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나오미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룻기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을 보내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처음 이삭을 주는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을 주어왔습니다. 왜 주는 것에 더 부어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오미가 적절히 놀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입은 그 밭의 주인이 다름 아닌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날 처음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직감은 앞서서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원망을 누그러뜨렸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인 삶으로 나오미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에 그때부터 주고 짜리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중에 있던 그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미에게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왔지만 나오미는요, 수차례 반복해서 보아스와 자신의 집안 간의 관계를 룻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조금 전 보았던 2장 20절 말씀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오늘 3장 2절에서도 보면 재차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이 보아스의 신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짐작하듯이 자기 성씨와 이 가문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친족 중 가까운 그 과부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이 율법, 그 풍습, 무슨 법이었죠? 수호법이라고 했죠. 이 법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룻기 전체를 한편의 소설로 보자면 초반에 이 소설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아스와 룻의 로맨틱한 만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9절의 내용을 보면요, 나오미가 여호와께 같이 과부된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위해 남편을 강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구한 남편 가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모압 땅에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찾는 신랑 가면 남편 가면 모압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면 얼마나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베들레헴 가서 거기서 남편을 새로 만나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너희들의 새 남편이 될 것이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에게 한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두고 보자면 지금 실제로 나오미가 걱정해야 할 것은 룻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늙어서 이제 아기를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지만 자신의 집안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나오미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나오미가 이미 앞서서 스스로 인지하고 못 박았듯이 기업 물을 자를 맞이해야 할 사람은 나오미지 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이지 이방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도리어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주 전 제가 말씀의 예외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무시했던, 그러다 결국 이제 그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이 틀 안에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했던 장애물 중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며 유대주의에 먼저 귀속할 것을 요구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오늘 나오미의 태도에서는 전혀 그런 혈통주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몫이어야 할 기업을 물을 사람에게서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 막중한 일 또한 그녀는 애착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바로 앞구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 보십시오. 룻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아나, 며느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지금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룻께서 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전체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중 처음 모압 땅에서 있을 때는 오르바와 룻을 함께 호칭하면서 그때 딸들아 이렇게 부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서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부른 딸이라는 호칭만 보더라도 무려 8번이 넘습니다. 이는 실제로 나오미가 룻을 직접 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룻은 나오미에게 더 이상 죽은 아들에 남겨진 그런 배우자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친딸과 같았습니다. 아니, 친딸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뜬금없는 듯한 모습으로 슬슬 어른들 표현을 연기를 피운다 그러죠. 뭔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피우며 룻에게 건네는 말에는 바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가치는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가문을 이룬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역할을 무시하고서 이 룻기의 완성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아가듯이 하나씩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한 장의 벽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래서 성벽을 이루듯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선하게 감당할 때입니다.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을 결심한 나오미의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있어서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조금 더 큰 구조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기둥 중에 하나였든지 아니면 비교적 큰 바위 같은 구조물 중 하나였을 그 나오미가 전체 성벽을 제대로 떠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멀리 자신의 고향을 떠나겠다는 룻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참 특별하죠. 룻은 나오미의 처지에서 볼 때 자기 아들에게 시집와준 사랑스러운 며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거대한 성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전혀 눈에 띄지도 않는 있으나 마나한 그냥 벽돌 사이에 그 빈틈을 끼워 넣을 작은 돌조각 같은 그런 미미한 정도의 위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에 띄지 않는 어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보잘것없는 그래서 벽돌 사이에 끼워 넣을 작은 돌조각 정도의 미미한 룻이 거대한 바위 같은 그런 구조물 혹은 기둥 같은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빈 부분을 든든히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자신을 따라 나서는 며느리의 마음이 그냥 고맙고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그것은 감동과 은혜라기보다는 서로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으로 인해서 서러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나오미가 알고 있는 한 자신들의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모두의 눈치형에 항상 그들은 노출되어야 했고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그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해야 했고 그런 상황이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자그마한 힘이나 도움이 아니라 어쩌면 애물단지나 혹처럼 될 신세가 뻔한 줄 알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며 더는 떨어질 곳이 없는 운명의 나락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을 따라 나선 며느리 룻의 존재 자체에 어쩌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고향도 아닌 자신을 벌레나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뭘 시작했습니까? 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식구가 끼니를 잇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면 응당 그 일은 나오미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녀가 유대인이니까요.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나설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오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녀는 룻을 말리고 자신이 나가야 했습니다. 룻은 그때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그녀를 키워버리기를 그런 딸로서 그리고 집안을 일으킬 인물로 생각하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바로 룻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그런 헌신과 희생의 길 앞에 보아스를 데려놓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더 나아가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주저앉은 나오미까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 이미 오래전 단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마치 그분의 뜻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세상을 향해 절제 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감염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험 상황을 당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한 사람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염병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간에 뜨겁게 회자되는 특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의 교회는 그동안 세상에서 거칠 것 없이 존재감을 과시해 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관철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우리 교회의 존재감이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런 절제 없는 모습은 분명 교만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필시 오만으로 내비쳤을 것이고 거만한 마음이 널리 자리 잡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웃과 사회에 알게 모르게 아픔을 주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가 사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의 역할과 결부에서 생각하기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저변에 있는 인식에는 이 일들과 내 신앙의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때의 세상은 결코 특정인을 지칭하며 그들을 두고서 그때의 세상이다 그렇게 결정짓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 그 시대는 수많은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 그 세대의 특징은 바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모두 모여서 만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 무질서와 불의와 악행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 대답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잠시 기억날 때마다가 아니라 지금의 이 사태를 위해서 간절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매일 밤 10시에 시간을 두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알람을 아직도 끊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십시오. 밤 10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가 공적으로 함께 나가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양심과 신앙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마음을 다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미미할 수 있고 보잘것없어서 의미조차 두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생면 부지의 땅 베들레헴에서 룻은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옷을 가다듬고 자루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어머니, 이들이 있다가는 우리 두 식구 꼼짝없이 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그 결단으로 모든 것이 풀려나갔습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는 진척시키지 못하는 불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미미하나 그런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이끄셨고 선한 뜻을 세워가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채우고 내 욕망을 따르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관심에서 제외되었고 그래서 이웃도 내 형제도 때로는 나 때문에 외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우리의 일상이 지금의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하는 말에 귀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가 포기하며 세상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산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곳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간합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 중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어쨌든 교회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또 저희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향후 교회 운영이 다시 좀 많이 위축될 것 같고 또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될지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 강도가 더해지면 다음 주쯤이라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우리 개인 위생에 철저히 조심하시고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이것이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그 사명과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무엇보다도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